오늘은 레위기 13장의 말씀 59절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 천천히 59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길죠? 시편 제일 긴 장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은 100절이 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절반밖에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한 절씩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천히 또렷또렷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렙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며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저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를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 종초에 흰 점이 돋았거나 희고 불거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로 보일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벗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이렙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수염의 환부가 있으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온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틀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앞머리가 빠져도 이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벌거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렙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축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리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발생한 나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할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긴데 나병에 대해서 또 피부병, 오미나 또 다른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5번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입 같아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은 입술의 마음의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그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자기 입으로 자기의 들어갈 곳을 만드는 것이 누에입니다. 누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말하고 축복하는 말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맞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돌아오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욕하고 살아요? 축복하며 살아야지. 그 사람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야당도 복받고 여당도 복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서로 욕하니까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누에 키워본 적이 오래돼서 잘 모르죠. 누에는 다 이제 뭐 몇 잠 자고 나면 몇 잠인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을 하면 다 크면 집을 짓는데 자기 입에서 실로 이렇게 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평생 어떤 말을 하고 살았냐, 그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늘 우울하고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인생이 늘 우울하고, 쨍하고 해 뜬 날 부르는 사람은 쨍하고 해가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도 보면 뭐 다 찬송이 은혜스럽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힘든다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맨날 어두워 그 사람은. 좀 밝은 노래 좀 하지, 맨날 어두운 밤에 언제 그 밤이 되겠어요. 힘겨운 오늘도,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있죠, 장로님? 아세요? 힘겨운 오늘도 뭐죠? 모르네. 뭐 힘겨운 오늘도, 그 다음에 뭐죠? 잘 모르시네. 내가 보니까 어떤 부교육자님이 정말로 힘들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가정이 힘들어서. 그분은 항상 그 힘겨운 오늘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에? 힘겨운 오늘도, 하여튼 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맨날 힘들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들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힘겨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니까 힘을 얻는다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찬양을 고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말은 영향력을 끼친다. 불이 온 곳을 다 사르듯이 배가 큰 키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 모든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 메뚜기처럼 다 말라서 죽은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뭘 일을 하려고 할 때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보자고 그러고, 기도하고 하자는 사람이 계획을 했으면 기도하고 따라가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들이, 회장님들이, 셀리들이 그냥 뭐 말을 툭툭 던지겠어요? 기도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전도대회를 그렇게 해도 늘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70몇 명 왔다가 다 빠진 것 같지만, 다 빠졌는데도 그래도 몇 명은 또 등록하셨잖아요. 여기 점순이라고 하는 문점순, 37년생입니다. 연세가 많으시죠. 김영말 성도님이 전도했는데 우리 무료급식 때 늘 와서 드시는 분인데, 전도하신 성도님이 이 할머니 돈이 많아. 오늘도 10만 원 헌금했어. 지난주에도 또 10만 원 헌금했대요. 오자마자 20만 원 헌금한 거예요. 헌금하려고 100만 원 찾아놨대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좋은 일에 순종하고 하면, 뭐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면서 한 명 왔다고, 한 명 왔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남편들도 해피데이를 통해서 열매 맺은 분도 한 분, 두 분,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게 천하보다 귀중하잖아요. 찬양대도 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래서 장로님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로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다른 사람에게 꼭 축복하는 그런 말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레위기 13장 내용은 피부병 걸린 사람을 이제 피부병 걸린 사람 중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이 어떤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장에 12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40일, 80일 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주신 것은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안 가지만, 그렇게 해서 여인들에게 휴가를 준 것이다, 쉬게 한 것이다. 강제로 하나님이 꼼짝하지 말고 쉬게 하고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11장의 말씀도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먹고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44절 45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나병 환자고 저렇게 하면 나병 환자가 아니고, 그런 것들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나병이 뭐 제사장이 지금 뭐 붉은 점이 뭐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나병이라고 인치면 나병 환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환자가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학자들이 의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꼭 그렇게 여기에 있는 대로 되면 나병이고 여기 있는 대로 안 되면 나병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의학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 병은 요거고, 성경은 그런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데 매이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몇 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21장 20장 31절 21절 31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부분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성경 공부하자 뭐가 맞다 틀렸다 얘기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냐 그렇게 물으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지, 뭐 이게 요렇게 된 사람은 문둥병자이고 또 이렇게 안 된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그런 거 가르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피부에 나병 정세가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정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치료 목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한세병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어디에도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한센병 환자 나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그 병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초반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제사장들, 이 제사들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병이 걸렸다가 깨끗하게 되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사법이 또 14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세병 환자 증상이 사라졌을 때 드리는 것이지 그 제사를 드린다고 나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면 한세병이 아니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한세병의 원인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병이 걸리면 이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못된 짓을 하다가 나병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엘리야의 종 누구죠? 게하시, 나만 장군의 그 전유물을 우리 스승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거 취했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죄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꼭 죄를 지어서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사람이 나병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왜 걸렸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병이 죄 때문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나는 잘못이 많아서 이렇게 나병이 걸렸나 보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주신 목적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만 겪는 것 같은 불행과 고난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노하시게 만들었을까 하시는 그런 고민하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나로 상정하여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이 주관자가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직접 짊어지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아마도 죄값으로 지옥가 있어야 될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닌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거하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다 종합적으로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냐? 여러분, 명예나 건강 이런 것이 선입니까? 심지어 가족 사랑에도 절대적인 이 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은 오직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나의 실수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삶에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전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십자가를 전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한센병 환자임의 이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나의 가능성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멋들어지게 행함으로 십자가를 전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부병에 대해서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피부병과 한센병을 이 나병을 구분짓습니다. 피부병에 생긴 증상에는 털이 하얘지고 상처 부위가 파여 있으면 나병일 수 있지만 정상 주위에 털이 희지지지 않고 상처 부분이 파여 있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킨 후에 다시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부보다 우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피부보다 더 깊게, 다른 피부보다 더 깊게 이제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우묵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깊어졌다, 상처 때문에 더 깊어졌다. 그러니까 피부 안으로 더 침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이제 나병, 한센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보면 단순히 피부병과 한센병을 구분 짓는다고 지었다면 이제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한센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임을 물어 부정하지만 격리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즉 환자의 몸이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고 말하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환자의 몸이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퍼져 있으면 한센병이 가장 심한 상태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는 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문둥병이 펴졌는데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단순히 한센병의 유무로 정하고 부정하고 이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세하고 특이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본문에서 나열된 기준은 사실 한센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말씀과 한센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부족하다. 한센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지, 요렇게 된 사람은 나병 환자고 요렇게 된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센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문은 먼저 피부병과 한센병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정한 자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에게 옮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정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 나병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제사장이 유심히 관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 그러면서 계속 보살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고 그 경계에서 부정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부정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부정함 속에서 다시 정함을 찾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쉽게 설명하면, 정한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또 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를,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짐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지옥 갈 이유가 없고 지옥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 들어갔는데, 이미 나의 현실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었는데 과거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주 없는 곳에 복이 없고 부정함을 경유해야만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한센병 자들의 부정함을 자세히 관찰하듯이 우리 또한
왜 내가 부정한 자임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정하게 만든 은혜의 십자가이기 전에 내가 부정한 자,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병처럼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보혈의 피로 나는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정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 우리가 다 겉모습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요. 그러나 겉모습이 썩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혐오스럽죠.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외모를 번지르르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외모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신앙생활에 전념하기란 정말로 외모에 치중하면, 세상의 외모에 치중하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외모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외모보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내면이 어떤지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 죄악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 그냥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였어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짓지 않았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짓지 않았다고 아주 외모적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외모보다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 8장에 내려오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나병 환자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꿇어 엎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병 환자들의 정결법, 나병 환자들을 정하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방법은 정말로 자기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그게 깨끗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침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 한센병 환자임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